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네, 우리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생물생활족들 여러분들 편히 들으셨나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로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신년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루 상관으로요. 하루 또 신년 예배 우리 생각하면 신년 예배 11시에 드렸으니까 1시간 상관으로 우리 카운트다운을 할 때면 정말 1초 상관으로 옛날 그러니까 작년 또 새해 올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 추수감사절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 또 연말에서 이 몸과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마음이 막 들뜨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텐데 이제부터 이제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차분하게 또 기도하면서 또 그 한 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늘 얘기를 하지만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떻습니까?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첫 부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4개의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인물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시죠? 네.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뭐죠? 홍수,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4명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 그렇습니다. 자, 이 4명 중에서 오늘은 29장이니까 이제 쭉쭉쭉 내려오다가 세 번째 인물, 야곱. 오늘 말씀은 야곱이 중심이 돼서 야곱이 중심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었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니까 형이 가만히 있습니까?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죠. 멀리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이제 그 도망가서 라반의 일을 도와주면서 거기서 이제 그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라반이 외삼촌이 물어보죠. 야곱한테 보수를 어떻게 계산해 주면 좋겠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드릴 테니까 둘째 딸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라반이 오케이 좋다 흔쾌히 그 제안에 대해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제 이제 결혼할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바람 때문에 7년을 일을 했는데 7년이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짧게 그렇게 느껴졌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그 기억들 다 있으시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첫날 밤을 가지게 됐죠. 근데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첫날 밤에 그때는 신부가 분명히 라헬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 언니로 싹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외삼촌, 동시에 이제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라반한테 가서 막 따집니다. 따지는데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뉘앙스가 이거 사기 아닙니까?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라반한테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둘러대죠. 이 동네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내는 게 관례야. 어? 그래서 언니를 먼저 보냈던 거야. 이제 이렇게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7년만 더 일을 해주면, 그러면 라헬도 이렇게 아내로, 자매를 둘 다 이제 아내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라반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두 자매를 레아하고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버지 라반이 자기한테 뭐 이런 방법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자기 가타부타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니 사실 딸이라는 거, 레아가 아버지 딸이라는 이 사실을 넘어서서 레아도 한 사람이잖아요.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보게 되면은 아주 끼워팔기, 이런 식으로 야곱을 속이는 도구로 자기가 사용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억울한데, 자기도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남편은 남편대로 어떻게 해요? 레아한테 어떻게 하냐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동생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뭐 썩어 문드러지죠.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또 누가 자기 그런 속을 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아무도 이 레아의 속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에게도 레아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이건 너무 엄폐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억울해요. 이거는 정말 불공평한 대우를 나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지.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억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계시다는,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게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억울한 마음, 어려운 마음들을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시고요. 기도에 이렇게 힘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동생이자 라이벌이죠. 이제 라헬. 이 사람은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해 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레아가 먼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셨구나. 내 고통을 들어주셨구나. 내 처지를 생각해 주셨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이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세번역에 보시면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각주에 보면 풋노트에 보면 그 이름의 뜻이 나와 있죠. 루벤이 어떤 뜻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내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 보아라 아들이다. 야, 보세요. 이 이름만 보더라도 지금 이
그 레아의 그 마음,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마음, 이게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름만 보더라도,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요, 이 루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 비정한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 사랑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좀 이 아들을 통해서 좀 보상을 좀 받아보겠다는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가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레아가 또 한 번 임신을 하죠. 이제 아기를 가지고 둘째를 낳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레아는요, 남편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리고 이 사랑을 받겠다는, 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거를 해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을 낳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를 가지다 보면 이 아이 때문이라도 이 남편도 어쩔 수 없겠지, 지금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둘째 아들을 낳는데도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하소연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둘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므온은요,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첫 번째 아들 때는 그게 안 됐는데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야 말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둘이나 낳았는데도 돌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레아가 또 한 번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34절에 보니까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이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오죽했으면 이랬겠습니까?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셋째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이 레위는 친함, 이런 뜻이죠. 예. 자, 35절에 보면 레아가 한 번 더 아이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넷째를 낳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그 앞부분하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셋째까지는 이랬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보세요. 전부 다 남편. 전부 다 남편이에요. 레아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남편에게 있어요. 그 레아의 관심은 오직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쟁취할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레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됐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냐? 레아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자, 보시자고요. 레아가 유다를 낳은 다음에 그때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남편 얘기가 없어요. 남편 얘기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이제 유다를 낳고서 결국 그 레아의 바람대로 남편의 마음이 돌려졌나요? 유다를 낳고서 이제 남편이 레아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됐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그대로예요. 남편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여기서 지금 바뀌었습니까? 바로
레아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레아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유다를 낳기 전까지 레아의 시선이 어디 있었습니까?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야속한 남편. 남편이 바뀌길 바랬어요. 새 아들을 보아서라도 남편이 바꿔줄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유다를 낳은 다음에 시선이 더 이상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선을 남편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꿨다는 거예요. 시프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상황이라고는 상황을 통해서는 감사할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데 레아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되니까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같이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다 다른 기도를 하죠. 근데 이거를 잘 정리를 해보면 기도를 다 이렇게 모아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공통점이 있다.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바꿔질 수 있도록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상황이 바뀌냐고요. 상황이 잘 안 바뀝니다. 상황이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바꿔버리면 뭘 바꿔요? 시선을 바꿔버리면 생각을 바꿔버리면 더 이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기도가 재밌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겠다고 그렇게 갈망을 하고 아들을 셋이나 낳으면서 발버둥을 쳤는데 남편의 사랑 결국 이거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요 레아는요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바로 레아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 레아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바뀐 것이 없었지만 더 이상 레아는 그 스트러글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레아는 그 이후에도 이 동생하고 계속 경쟁을 해요.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기 몸종을 실바죠.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보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게 하죠. 그 아들이 갓하고 그다음에 아셀이에요. 갓하고 아셀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가 직접 레아가 또 남편하고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이사갈하고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딸도 낳죠. 디나라는 그 딸도 더 낳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레아가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게 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또 이거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기가 또 다시 또 스트러글하고 또 다시 또 갈망하고 또 현실로 돌아와서는 또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막 이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서도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아주 제자리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스트러글 하면서 싸우면서 물고 싸우면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내가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동안에 그냥 그렇게 못 끊던 담배를 끊는다든지, 그동안에 그렇게 못 끊던 술을 끊는다든지, 내가 더 이상 안 마셔야지. 또 그런 거 하면은 내가 이 새해부터는 정말 오늘부터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이렇게 한다든지 또 규칙적으로 이제 기도해야 된다든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마음이 이 결심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고요? 이게 착각이었나? 거짓말이었나? 허풍이었나?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심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원래 그대로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아주 처음으로, 아주 원점으로, 아주 맹탕으로 간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에는 또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계속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레아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아와 이 야곱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야곱의 그 상황 가운데 등장인물로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문제,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 문제의 핵심을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을 지금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레아의 이 답답함에 대해서 이 억울한 마음을 보시고 레아의 입장에서 레아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저도 거기까지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31절에 보면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레아를 위해서 직접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레아가 맞는지 틀리는지, 혹시 레아가 뭐 잘못한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데는 관심 갖지 않으세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식구가 어디 가서 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식구가 너 지금 혹시 뭐 잘못한 거 없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안 따지잖아요. 먼저 위로합니다. 먼저 우리 그 억울한 일 당한 식구를 위해서 위로하고 그 상대방한테 가서 따져요. 막 그냥 우리 억울한 식구의 그 편이 돼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맞고 틀리는 거, 이거 두 번째,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레아의 편에서 레아를 위해서 레아를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비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헬은 야곱의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이렇게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레아를 위로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레아만 일방적으로 편드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라헬 편은 들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보면은 나중에 그 라헬한테도 아들을 주셨죠. 누굽니까? 라헬의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그렇게 위로를 잘해주시고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위로하신 분이 왜 그러면 이 야곱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셨을까? 돌리지 않으셨을까? 좀 야곱한테 협박을 하시든 마음을 돌리시든 해서, 야, 레아도 좀 사랑해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레아가 야곱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응? 그렇게 무리한 거 요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이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불륜도 아니고 지금 아내로서 남편의 좀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이거 왜 응답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거 하나님 여기까지 능력이 안 되시는 거 아니셨나요? 응답하시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응답하실 수 없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여기까지 능력이 안 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응답 못 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요. 솔직하게 지금 레아가 말해요. 뭐 죽은 사람 살려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레아가 말해요. 자기 왕비를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 부자 갑부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를 달라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덤이 돼가지고 지금 팔려서
와서 그래 그것까지도 좋다. 어? 좀 그러나 남편한테 좀 사랑받고 싶다는 그거예요. 어? 그런데 왜 이 기도를 하나님 평생 레아의 평생 동안 왜 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셨냔 말이에요. 왜 이 기도를 레아는 응답을 못 받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서요, 아까 그 넷째죠, 유다를 낳고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유다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레아의 아들, 라헬의 아들들이 아니고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십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레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계획을 바로 레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레아는요, 그냥 그 평생 자기 남편 그 마음 돌리기 위해서 남편 사랑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기도했어요. 레아의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저 거창하게 내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오게 해주세요. 내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별거 아닌 레아의 그 기도, 아주 평범한 이 기도, 그 기도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얹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시선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레아는 지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훨씬 그 너머에다 두시면서 바로 그 레아의 기도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과 저는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돌리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그 레아처럼요, 우리도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비즈니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 학업, 또 재정,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됐어요. 지금도 응답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는 앞으로도 또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별거 아닌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얹으신다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요, 우리 그 김홍기 집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뭐 다시 지금 또 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을 갑자기 이제 좀 이렇게 좋아지셔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재활원으로 옮기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옮기셨는데, 수요일 날 마침 우리 제가 김홍기 집사님 만났다가 집사님 아버님 뵈려고 같이 재활원에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사실 저는 거기 같이 간 게 뭐 다른 그거는 없었고, 오래간만에 우리 집사님 아버님도 좀 뵙고 또 기도도 좀 해드리고 좀 위로해드리려고 격려해드리려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이제 병실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아버님하고 또 저하고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김홍기 집사님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좀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그 전에도 이렇게 우리 김홍기 집사님이 아버님한테 그런 권유를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마 그 전에는 아버님이 거절을 하셨거나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미루셨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요,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얼떨결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영접 기도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영접을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개씩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늘상 그 기도 제목만 생각을 하면, 그것만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어려워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남편. 그런데요, 힘들지만
시선을,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선을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돌릴 때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때요. 아니 어쩌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도 제목,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그 기도 제목 이거 평생 죄송합니다.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고백이 할 때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럼 보일지라도 그게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 고백을 할 바로 그때에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뀐다는 겁니다. 평생 응답받지 않을 수도 없다는 그 두려움, 그 섭섭함, 이런 생각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상황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보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꾸면은요, 보이시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과 저는요, 요까지밖에 못 본다니까요. 우리 상황 보고 이 상황 바뀌게 해달라고 이렇게밖에 기도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얹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 시선 이거 넘어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향한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좀 보고 싶은데, 나도 좀 그거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바쁜 거 있죠? 여러분들 그 급한 것들이 있죠? 예?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거 잠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잠깐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 전도하실 때. 제가 어젯밤에 나눴죠? 전도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노방 전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때에 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는 절대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와 전도는 절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전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권입니다. 이거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새해는요, 우리 생명새 가족들 모든 분들께서 이 특권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힘과 이 능력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올 한 해도 2017년도 한 해도 이 기도와 전도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